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잊지 않으시고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7쪽에 있고요. 22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부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우리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니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약속대로, 그죠? 약속대로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진멸하는 가운데서 구원해내잖아요, 그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 사람들은 살리고 여리고 성이 지금 무너져 내렸잖아요, 지난주에. 거기에 쳐들어가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불사르라 그러잖아요. 불사르고 금은 동철만 하나님께 바쳐라.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그렇게 이제 했는데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은 살려줬어요. 왜 살려줬냐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져 내렸는데 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맹세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26절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 절대로 다시 건축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저주를 했는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거 뭐예요? 자식들이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저주를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합 왕 때 있잖아요.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건축하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저주해놓은 그대로 큰아들 아비람이 기초를 닦을 때 큰아들 아비람이 죽고 그 다음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이 죽었어요. 그대로. 이건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다시는 세우지 마라. 여리고성은 건축하지 마라. 이거는 건축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뭐 어떤 군대가 와도 흔들림 없는 그런 성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성은 다시는 쌓지 마라.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내 인생을 어떻게 건축해야 할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 인생의 성이란 말, 내 인생의 성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냐 이거예요. 잘못 건축하면
여리고성처럼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그죠? 잘 건축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건축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건축해라 이거예요. 내 인생의 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현실의 성이고, 그럼 내 인생의 성을 무너지지 않는 성을 건축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건축해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라합의 선택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 기생이면은 몸 파는 여자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굴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 안에 기생이 하나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은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일가족의 목숨을 걸고 누굴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 이거. 자기도 살고 가족도 다 살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순간에 아무리 어렵고 그 다음에 두렵고 목숨을 거는 상황이 와도 누굴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성이 된다. 이 성경이 지금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기 목숨하고 가족들 목숨을 살리는 것, 구원받는 것으로 안 끝나요. 라합이 누구의 부인이 되냐면 그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살몬의 부인이 돼요.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탐꾼 2명 있잖아요.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에요. 그 정탐꾼이 들어갔다가 잡힐 뻔하잖아요. 그때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기생 라합은 신분이 몸파는 여자고죠. 그 다음에 여리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생계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영주권 따고 시민권 따는 것처럼, 네? 라합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는 게 뭐냐면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이제 내 가족이야, 내가 책임져,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도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으로 결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살몬하고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누가 나오느냐?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가 이제 뒤에 가면은 구약성경 룻기가 나오는데 4장짜리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룻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자죠? 네?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자인데 이 시어머니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에 갔는데 남편 죽고 2 아들이 다 죽고 여자만 3이 남았네. 네? 시어머니하고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근데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가 다 모압 사람이잖아요. 큰며느리, 시어머니가 그래요. 남자가 다 죽었다. 너네들 아직 젊으니까 너의 갈 길을 가라.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막 울지만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웃고 얼른 가죠? 근데 룻은 갔어요, 안 갔어요? 끝까지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습니다. 봉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고, 혼자 남은 외로운 시어머니의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따라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해요.
모압 사람은 부정한 백성이니까. 근데 여자란 말이에요 또. 그러면 거의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데 어떻게 여자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삭 줍. 이걸 하루 종일 이렇게 주워봤자 뭐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참 성실하고 효심이 가득하고 인품이 방정하고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누구예요? 거기 유지란 말, 부자란 말이에요. 살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하고 룻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 오벳. 그 다음에 오벳 아들이 이세. 이세의 막내 아들이 다윗.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기생 라합이 육체의 생명을 구원한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받죠? 다윗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족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합은 하나님을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생명과 구원을 하고 가족들 구원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고 후손의 복을 받고 대대로 메시아 그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영원한 후손의 복을 받게 되는 엄청난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읽어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이제 이 족보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사무엘상 15장 23절은 누구의 선택을 말해주냐면 사울 왕의 선택. 사울 왕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읽어볼게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사울 왕은 뭘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선택한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왕이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폐하죠, 그죠? 사울과 두 아들이 길보아 전투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이 삼부자가 다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2대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뭘 말씀해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지켜주신다. 영원히 복을 주신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읽어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뭘로 의지해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여호와께 문제를 의뢰한다 이런 말이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의지한다라는 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복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된다. 그래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으니까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 물을 빨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잎이 청청하며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다 했을 때 시냇가는 뭐예요? 하나님이고 나무 뿌리는 누구예요? 마음이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하나님 선택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되면 나무가 뿌리가 하나님께 내린 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원해. 마음을. 너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란 말이에요. 의지하고 기도를 계속하면 이거를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게 하신다.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게 하신다. 요게요 현실적으로 돼요. 현실적으로.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은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시편 128편 4절에서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경외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예? 진심 마음 중심으로 여기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돼요. 그게 마찬가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그럼 복을 받는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평생에 복을 주고 그 다음에요. 자식의 자식 후손까지 복을 준다. 지금 오늘 성경 말씀하고 너무 똑같죠?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계속 뭐만 하면 돼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에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어떻게 해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고, 예? 말씀이고 뭐고 없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따라, 예? 내 성질 따라 이렇게 하니까는 복을 못 받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하고 있으면 어떤 순간이 딱 와도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을 딱 선택하고 세상에선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거를 딱 선택해요. 그런데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도 안 자라나요. 계속 이제 고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계속 마음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순간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계속 오셔서 마음의 믿음을 자라게 도와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내 인생의 성을 건축하는 것이다. 무너지지 않는 성을 건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여리고 성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내 인생의 성을 건축해야 된다. 자, 여리고 성은 뭘 의미할까요? 견고한 성이 현실적으로
어떤 군대도 점령하지 못하는 견고한 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머리와 네? 이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견고한 성을 만드는 거.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걸로 내 성을 만들겠다.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내 머리 좋은 IQ 300짜리 머리 가지고 성을 만들겠다.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힘이나 내 인간의 어떤 능력 이걸로 내 인생의 성을 건축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세우지 말라고요. 세우지 마라. 그거는 무너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 요새인데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도 뭐가 떠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굴 믿어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무슨 나무?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는 뼈짝 마른 나무 같아서 광야, 사막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 인생을 뭔가 건축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리고성 건축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모셔놓고 마음에 모셔놓고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성이 아니라 이 세상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 망한다.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부끄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거는 그냥 금방 끝날 걸 그걸 가지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근데 그거를 마음에서 밀어야 돼. 이렇게 밀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러면 세상 거는 필요한 만큼 다 주세요. 요게 맞는 그림인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밀고 세상 걸 우선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큰 건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아주 으리으리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막 대단했어요. 48년인가 46년인가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막 으리으리한 이 성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주님,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합니까? 화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됐죠?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반란군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3개월인가 3년인가를 포위를 합니다. 이게 다 막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점령을 했는데 그 으리으리한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흔적도 없이 무너뜨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그 으리으리한 성전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졌는데 그 안에서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성전 안에서 장사했대요. 장사했다고 그랬죠? 예. 백성들이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양을? 값싼 양, 흠 있는 양을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안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도짓이죠. 건물은 화려해요. 이렇게 막 화려한 그 으리으리한 건물은 전하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도둑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 있었어요. 동전이 있었어요. 바깥에 있는 돈을 갖다가 성전 안에 쓰면 부정하다, 더럽다 그래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입구에서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돈으로 환전하는데 엄청난 수수료를 띄는 거예요. 이런 천하에. 말도 못하게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성전에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장사꾼들을 불러다가 장사해라, 돈 벌어라, 그리고 얼마를 나에게 바쳐라. 머리 좋죠? 근데 머리 좋은 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네들은 강도다 이 말이에요. 이 강도 놈들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건물이 으리으리한 거는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건물은 언제든지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성전 안에 기도가 있냐 그 말이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지. 요즘에도 전에 막 그 교회 건축하는데 막 아주 그냥 막 운동이 벌어졌어요.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막 성전 건축이라고 그래서 막 성도님들 헌금 뜯고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아. 건물은요 의미가 없어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이지. 진짜 성전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진실됨이 성전, 여기가 성전이지. 예? 깨끗하고 넓기만 하면 되지. 여기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고 막 성도님들 돈 걷고 그래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성전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성전 건축이라 해가지고 막 그냥 막대한 그 헌금을 걷어버려요. 장사하는 거지, 그거. 강도짓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지. 마음의 성전 가꾸시라 이게 진실된 마음의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주세요. 그리고 건물에다 너무 돈 투자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한 영혼 구원하는데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돈이 남으면 거기다 써야지. 엉뚱한 데다가 돈을 쓰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만 흥분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은 말씀이죠. 선악과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요.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선악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받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죠? 이제 하나님 그만두세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볼게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게 맞는 얘기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는 죽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 이거는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으로 인생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모든 저주의 시작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사는 거예요.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형편이 풀리질 않아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서 인간에게 공급해서 살게 하시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피조물이에요. 우리 피조물.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어디가 연결되는 거냐면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생도 어떤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누군가가 날 도와주면 고마워하는 건 괜찮아요. 감사하는 건.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무리 고마운 사람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영원히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인생은 코로 숨을 쉬는데 숨 안 쉬면 그냥 죽은 거다.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무 가치가 없는 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막 내가 머리 쓰고 내 방법대로 하고 세상 방법대로 하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보여야 되고 미련하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미련하게 안 보여. 안타깝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아직 안 떠여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영인데 살아계신다고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봤을 때 아니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영원히 공급하는데 전능한 능력으로 공급하는데 그 숨만 멈추면 죽을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금방 없어질 세상을 의지하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도요. 그게 안 안타까운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지. 자, 그러니까 여리고성 하나님 없는 견고한 성은 어떤 것도 세우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 없는 거는 세우지 마라. 그게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거라도 이제 그거는 꿈꾸지 마라. 근데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꿈꾸라 그러죠? 세상에서 꿈꾸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지. 여기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모신 사람도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꿈꾸고 있네. 그럼 저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안타까워가지고. 저건 아닌데.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왜 똑같이 세상 사람 똑같이 하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갑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성을 건축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동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의 믿음으로. 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모시면 그냥 계신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뭐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요? 대단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뭐 꼭 대단한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전능하신 분이 영의 형태로 계시다고 믿으면 계신 거지. 근데 뭘 자꾸 대단한 걸 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자꾸 안 생기고 그래요. 오히려 대단한 걸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 편안히 계신단 말이에요. 요걸 계속 유지하면 하나님 동행하고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는데 어디에 함께 해요? 믿음에, 마음에. 여호수아는 온통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문이 무슨 문? 마음문. 문을 열면 이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오신대 안 들어오신대요? 어떻게 들어와요? 영의 형태로 들어온다. 말씀의 형태로 들어온다.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육체를 가진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영은 얼마든지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를 하신다. 내 마음을 통로로 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수록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요. 자, 똑같아요. 이 말씀은 마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동행하잖아요. 삶 속에서. 갈수록 그 사람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존귀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스스로 존귀케 되려고 그러지 말고요. 주님을 모시는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존귀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대로 해야죠? 내가 작아지고 겸손해져서 주님을 자꾸 모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나는 자꾸 작아지려고 그러는데 주님은 나를 자꾸 높이네. 세상에서 높이네. 이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PR해야 돼. 스스로 자기를 높여야 돼. 스스로 광고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높이니까. 그러니까 존귀해질 수가 없어요. 소문이 퍼질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마음이 교만하면 물리쳐버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서 은혜 주시고. 교만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존귀케 하신다. 근데 존귀케 해도 나는 어떻게 해요? 아우 주님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마음에. 여기가 접점이에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포도나무하고 나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만약에 주님이 안 계시면 동행하지 않으면 끊어졌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가지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진액이, 예수님의 생명이, 능력이 마음에 계속 들어와요. 계속.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지.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이야기죠. 20살도 안 된 아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는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주인이 죽여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하는 게 보일 정도로 요셉은 작은 일, 노예 일이 뭐 대단한 거였어요.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 작은 일을 하는데 주인이 보니까 이 녀석은 자기가 믿는 신이 함께하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작은 일에 충성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작은 일을 하는 중간에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거를 그렇게 살았다는 거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작은 일을 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가 보였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죠? 30살 될 때 어떻게 돼요? 이집트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그럼 일을 잘해서 높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훈련을 해서 높이셨을까요? 함께 하시군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을 잘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일 잘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가 훈련이 제대로만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훈련은 할 생각은 안 하고 세상에서 자꾸 능력 개발, 예? 세상 기술 개발, 스펙 쌓고, 경력 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대국도 오늘날 미국과 같아요. 자, 미국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어느 코스를 밟아야 될까요? 일단 하버드 대학 나와야 되겠죠? 정치학, 정치 외교학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법 공부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 그 줄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공로를 쌓아서 올라가서 그래야 국무총리가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되겠어요? 70세, 80세 돼서 겨우 될까 말까 그래요. 30살에 갑자기 총리가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 하는 걸 보면 너무 불쌍해 보여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나중에 그 수많은 경쟁력 중에 한 사람 뽑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병들고 돈 잃고 모함당하고 감옥 가고 정적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계에. 그 험난한 세계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경쟁하지 말라 그 말이요. 다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근데 그거를 대단한 일을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하는 분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일을 했다 이거요. 네? 그걸 공로로 자꾸 삼아요. 그게 뭔 대단한 일이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일하고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일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는 거. 조용히 하나님 모시는 거. 그리고 밑에 있는 휴지 하나 주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조금만 거 해놓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꾸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믿는 도를 세상 믿는 거하고 좀 구분을 하셔서 차이가 뭔지를 분별하셔서 잘 섬기시는 분들은 인생의 성,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성을 잘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성을 잘 건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